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이 가정의 단란한 사진과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정 되게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쵸?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특히 이 밝은 표정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게 너무 행복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들과는 다르게 참 슬픈 내용의 기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이 가정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이 되는 이 형제님께서 채 40이 되지 않았는데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형제님이 이 어려움을 당한 시점과 시간이 금요 예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베이스 주자로 찬양팀을 섬기던 이 형제가 예배 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응급실로 실려간 이후에 이 형제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참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들,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단 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 안타까운 이 한 가정의 모습처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나사로의 가족,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시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루었던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갑자기 나사로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해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오빠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은혜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가정에 찾아오신 시간은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난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고 벌써 장사가 치러진 그 상황 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무덤에 그의 시신을 안치한 이후의 시간이었어요. 그제서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원망과 안타까움의 마음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와서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 살리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남매들과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왜 정작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는 주님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애절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마르다의 그 고백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인이 된 이 형제님의 아내, 미망인이 된 그 자매님의 고백 가운데도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셋째 이제 100일이니까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 아내에게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교회의 귀한 또 일꾼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성실히 살아온 믿음의 그 삶의 청년의 인생 가운데 또 어린 새 아이를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 아내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의 남편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주님 편으로 데려가셨죠.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기억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또한 반문하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그런 원망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신앙을 부인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험도 없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고백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빠를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서 슬피 울며 예수님 왜 잊어오셨어요? 원망하는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숨어있는 마르다의 불신과 또 마르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 감춰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마지막 때의 부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살릴 것을 믿지만 주님 지금은 이미 죽었잖아요. 지금 장사 지낸 우리 오빠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나요? 라고 반문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안다라는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쁨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알지만 지금 내가 너무 슬퍼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알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분명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인 채 슬픔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힘든 것은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늘상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것이고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 아픔과 절망이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께 드렸던 나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깊어져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 가운데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단지 나만의 문제, 나의 고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 또 신문 기사에서 접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진정 주님은 살아계셨고 주님은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죽음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런 슬픔, 이런 원망, 이런 불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호소한, 예수님께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가족이 죽음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오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타까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의 이 절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활과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의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신의 죽음,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나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오빠가 마지막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그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이었고 관념적인 것이었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지식이었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앞에 계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과 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사망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오빠의 육체의 죽음 가운데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 아내분이, 미망인이 된 아내분이 이런 고백을 한 기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남편을 향하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품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있을 거라고 믿어. 이 아내분은 어린아이를 돌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예기치 못하게 잃어버린 그 시간 가운데 부활의 주인이신, 죽어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 가운데 남편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죽어가는 그 남편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매님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남편의 영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살겠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감사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통해 정말 풍성히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활과 생명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도 주시고 공급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생명의 의미는 우리 육신의 삶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생명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 생명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나그네 인생 같고 찰나와 같은 그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의 생명이죠.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그것이 연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결된 것.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될 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삶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육체로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일 수 있으나 영으로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육체의 몸은 살아있잖아요. 내 몸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비단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기대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생명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말씀, 저도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근도 환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도 고통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함께 나눠드렸던 그 기사에 등장하는 이 형제님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이미 10여 년 전에 결단한 그 장기 기증의 그 결단으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7명의 생명을 살렸고 100여 명에게 그들의 건강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였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 섬김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남편의 죽음 가운데 아내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을 향한 전하지 못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정말 복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여보 목까지 더 사랑하고 잘 키울 테니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메시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고 가정에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으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절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셔서 기도하면 응답이 좀 바로바로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와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소망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예기치 못한 아픔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삶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는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를 낳을 때 정말 사경을 헤맸습니다. 몸에 계속 알 수 없는 출혈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면서 정말 눈앞에서 시체처럼 몸이 굳어갔어요. 그렇게 3일, 4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기사에 등장하는 그 자매님 막내가 100일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때 저희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되는, 낳자마자 그런 순간이 찾아왔거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 호레비로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그동안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의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세장가 보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이 인생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은 경험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저의 믿음이 성장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누려집니까?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원과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에 창조주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속에서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나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 대신 그 죄의 값을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정처럼 또 제가 기사에서 소개한 그 형제 자매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일 가운데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그 주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청주일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때로는 사망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나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